이 식품, 먹는 음식, 이 먹는 음식, 식품을 이렇게 오랜 시간 좀 보관하다 보면, 저장해 두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가지 현상은 발효가 되는 거죠. 숙성이 되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부패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잘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썩어서 부패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효가 되면 이건 맛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부패가 되면 어떻습니까? 맛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돼서 정말 이렇게 숙성이 되면 두고두고 이거는 우리가 아끼면서 먹죠. 그러나 부패하면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인격적이 되고 더 후덕해지고. 그런데 또한 유형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변화예요, 이것도. 그런데 아주 부정적인 변화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표독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이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영상에서 에브럼 링컨 대통령 얘기가 그 얘기예요. 태어날 때 주어진 얼굴은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얻은 얼굴보다 더 중요한 얼굴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가꾼 얼굴이다. 이건 아름다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변화가 언제부터라고요? 적어도 40이 넘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창조적으로 내게 주어진 DNA로 주어진 그 얼굴 너머로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표정이 그대로 이제 점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변화예요. 아름다운 변화, 정말 은혜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이 부분은 실감을 못하겠죠.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꾸미고 와도 예뻐요. 그냥 봐도 세수도 안 하고 와도 예뻐요, 사실은. 세수 안 하고 왔어요, 연석이 오늘? 내가 막 비비는데 맨날 여기 안에서. 그래요? 내가 막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끌어안고 비비가. 근데 세수는 하고 왔죠. 뭐 여기 옛날이나 보세요. 뭐 정말 그냥 주중에도 내가 자주 보는데, 주중에도 보면 막 놀다가 뭐 땀이 막 나고 옷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그러고 들어와도 그냥 예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적어도 지금 그 위에 우리 저희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환에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환에도 이제 제 얼굴에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얼굴은 유전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이 풍기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경우와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발효되고 변화되는 걸 추구해야 되지, 부패하고 변질되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역시 시간이 가면 전통이 쌓여가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이게 변화를 계속 보여주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처음에 막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느새 변질되어 버린 이런 거를 보게 됐거든요. 특히나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게 변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의 비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8장 15절인데 한번 연승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 항상.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예수께서 동거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전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렇게 막 부풀어지고 막 같이 붙어야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라. 그래서 경고한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누룩은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또 하나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33절. 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샤워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이거는 가루성원에다 이렇게 누룩과 같다. 이거는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앞에 말씀은 씨앗 같은 거 하나가 떨어져서 이게 자라갖고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서 겨자씨 같은 경우 나무가 돼서 이제 모든 새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나무가 되듯이 그런 누룩이 되라.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모두를 죽이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그런 누룩이 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됐어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이 24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발효와 변화처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부패와 변질같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은 거짓으로 송사하는 거짓 변호사 더둘로가 나옵니다. 더둘로. 그리고 그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이 나오고 또 변증하고 있는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재판에 대해서 총독 벨리스가 보여주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신 교훈을 깨닫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연승이 어제 화장실 왔어요? 화장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게 뭐냐?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오늘 5절 말씀에서 그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고소를 해요. 그 내용인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내용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어르신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역설적으로 맞아요, 이 말이. 지금 이 더둘로가 송사하고 고발하는 이 내용이 역설적으로도 아이러니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전염시키는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다만 전염성은 맞아요. 여러분 이 전염성이라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아주 그것도 강력한 영향력을 전염이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전염병처럼 막 정말 파도처럼 막 퍼져나갔으니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전염병 같은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전염병 같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이게 전염이 됐는데 사실은 복음이 그렇게 펼쳐져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이어준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딱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을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켜요. 아니 오히려 변질을 막아줍니다. 변질을 막아주면서 변화를 시키는 게 소금이라. 맛을 내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변화를 줘라. 변질을 막아라. 맛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소금이 돼갖고 이 세상에 변화를 주러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느냐? 어떤 식으로 전염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로젠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이 로젠탈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쥐를 상대로 한 시험을 했습니다. 쥐를 세 종류의 쥐를 이제 나눠서 학생들한테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줬어요. 관찰하면서 살펴라. 그리고 좀 부살펴 봐라. 그래서 아주 우수한 쥐, 그 다음에 보통 쥐, 그 다음에 좀 열등한 쥐라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그룹을 이루어주고 그걸 관찰하고 관리하도록 키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실은 이 로젠탈 박사는 똑같은 쥐를 나눠준 거예요. 무슨 검증해갖고 우수한 쥐, 보통 쥐, 열등한 쥐로 나눈 게 아니고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쥐를 부여만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우수한 쥐다. 조금 지능이 우수한 그런 쥐다. 하고 맡겼고, 그 다음에 보통 쥐다 맡기고, 그 다음에 열등한 쥐다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쥐를 대했는데 이 결과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관리하고 한 상태, 그 쥐들의 상태와 그 다음에 결과 리포트를 들어왔는데 우수한 쥐를 받았다고 한 학생들은 막 긍정적인 얘기들을 막 써놨더래요. 그리고 뭐 그 실제로 쥐도 또 잘 관리를 했더래요. 보통 쥐는 그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열등한 쥐라고 알고 맡았던 그 사람들은 이 쥐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는 결과 리포트를 냈더라는 거예요. 그 쥐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로젠탈 박사가 원했던 것은 이 실험 후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자세가 문제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그 대상들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반응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쥐까지도. 그리고 당신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내 삶을 만들어가고요, 내 주변을 변화시켜요. 때로는 내 주변을 변질시킵니다.
내 얼굴, 내 말, 내 태도가. 그래서 아까 영상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그런 얼굴로 사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 불평의 얼굴을 차주지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냥 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파급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맨날 근심, 염려, 걱정, 불평, 짜증, 원망 이렇게 살면 내가 죽어요, 우선. 그런데 이게요, 가족 전체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전체한테 아주 독한 도끼를 바래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이런 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박장돼서 웃으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십니까? 제가 이거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부터도 제가 좀 부끄럽지만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TV를 틀어서라도 정말 즐거운 프로를 찾아요. 그래서 그냥 막 웃어요. 어떻게든지. 즐겁게 웃고 이러지 슬프고 막 막장 같은 거 막 이런 무슨 막 그런 다큐멘터리도 그런 게 나올 때는 돌려버려요. 너무 심각하고 막 나치에 뭐 학대한 이런 이런 막 심각한 이런 걸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제가 같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리고 사모가 저한테 계속 주의를 줬던 게 아이들한테 제가 사실 한동안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가르쳐보겠다, 잘 키워보겠다는 그 일념에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게 사실이고요. 막 도항을 치고 악을 썼던 게 맞아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거울로 아마 그때 제 얼굴을 제가 봤으면 제가 끔찍했을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사모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보다 지금 정말 제가 원성을 안 높입니다. 맞죠? 네, 요즘 진짜 원성을 안 높입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 덕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깨웠다고 하길래 가서 아주 정말 젠틀하게 얘기하고 났어요, 은수한테. 아니, 진짜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목소리 낮추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함이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향력만 미치는 거고 집안 전체를 완전히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조심하시고 교회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긴 더한 곳이에요. 여긴 더한 곳이라고. 여긴 성소고 성산이에요. 아시죠? 성소고 성산. 우리가 지금 내가 지도를 다 보여드릴 텐데 제주도에 우리가 가서 묵을 숙소가 성산이에요. 거기가 그런 거 알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성산읍이에요. 네, 우리가 성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곳에 와서는 정말 여기서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어디서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노력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정말 목소리도 낮추고 얼굴도 계속 미스코리아 아시잖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 웃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나도 내 경험도 썩고 나도 좀 안 좋고 내 얼굴이 완전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향력을 미쳐요. 모두에게 순식간에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삶을 변하고 나라를 바뀌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10지파가 지금 말씀하신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12지파가 나가잖아요. 12지파가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다 왔더니 이게 이미 이 사람들의 태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 거야. 그리고 와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 정탐꾼은 이건 완전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거의 밥이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 거기 완전히 메뚜기였다, 우리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와 이 유다 지파였던 갈렙, 이 두 사람이 가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은 땅을 봤는데 보고 와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면. 근데 똑같이 얘기해요. 이 사람도 거기에 아주 장대한 나쁜, 아주 정말 우리를 다 삼킬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더라. 정말 우리가 가기만 하면 거기는 다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의 밥이라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선한 영향력은 좀 더디 받습니다. 근데 악한 영향은 금방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받고 영향을 받아요? 10지파 그 숫자도 물론 많았다고 하지만 이 악한 영향력을 금방 받아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고 원망부평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매일같이 아예 손거울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수시로 내 얼굴을 보세요. 수시로 내 얼굴을 보시고 정말 그렇게 내 얼굴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도를 감사하는 사람, 우리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수양회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공치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 지금 일정표랑 뭐 재정 그 집회표라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냥 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짰어요. 지금 다 짰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갑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따 나중에 지도를 설명할 건데 거기 상황이 변수도 많이 있거니와 짧은 일정으로 그래도 처음 가보시는 분들 또 갔다 오신 분들 있지만, 그래서 이걸 예특각 가지고 이렇게 이틀을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제가 몇 번 갔다 온 그 기억을 다듬어가지고 지도를 놓고 또 역시 이번 일주일 내 그리고 또 그래서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일정에 큰 적 없이, 그리고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푹 풀리고 이렇게 하려고 일정표를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상 이제 지금 출발하시다 보면은 제가 기대를 꺾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 생각했던 대로 안 가거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안 가거나 뭐 내가 좀 내 말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연승이한테부터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부탁을 했어요. 연승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연승이가 많이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아마 연승이 마음에 안 차는 일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때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멘을 받았어요. 연승이한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분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그걸 투덜대면 이게 전체에게 영향이 확 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잘 받을 거니까 그렇게 좀 같이 잘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여기 기도 부탁한 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정말 서로 막 엔돌핀이 막 돋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정과 언어 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또 하필이면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부패하고 악해지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면 사람이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더들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변호사는 말론이고 지금 물론이고 벨릭스가 나오죠. 벨릭스가 나오고 드루실라가 나오고, 여기도 누구죠? 여기 부인. 네, 드루실라 맞죠? 네, 이 벨릭스와 부부인 드루실라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돈을 좀 받을까 뜯어버릴까 하고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대요. 이 변호사가. 근데 뭐 도대체 바울이 뭔 돈이 있어 보여서 그랬겠어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 지금 오면서 뭔가 자금을 가져왔다. 이런 헛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나라, 지금 이 유대인들, 여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뭔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헌금을 잔뜩 모아갖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좀 한 보따리 들고 왔다. 이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지만 행색은 저러지만 지금 큰 돈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네요. 그래갖고 내가 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거죠. 앞에서는 막 전염병 같은 자라 막 이렇게 막 했지만 그러나 네가 나한테 돈을 좀 주면 내가 좀 바꿔줄 수 있다 전원을. 이런 협의를 하려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회유를 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 좀 내라. 그럼 내가 손을 써줄 수 있다. 뭐 이런 손짓으로 바울을 불러서 자꾸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랬다고요? 2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2년 동안이나. 계속 미뤘어요. 계속. 그러면서 미뤄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 벨릭스라는 남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준비는 다 했지만 또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생략을 할게요. 이 드루실라, 벨릭스 아주 그 삶이 물질에 찌들었던 인간들이에요.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루실라의 여인에 대해 설명이 될 텐데 이 여자가 결국 벨릭스까지 찾아온 게 돈 보고 한 거예요. 돈 보고. 권력 보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얼굴을 보고 좀 아름다웠다는 게 전해지거든요. 얼굴 보고 만났고 그 다음에 드루실라는 자기 얼굴을 팔아가지고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 하는 말이 이 전승에 나와요. 이 기록의 역사책에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물질주의에 이거 외모주의에 확 빠져 있었던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재판건이 하나, 큰 건이 하나 왔어요. 이걸로도 돈 챙기려고 지금 바울을 대도하고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찌들어지는 거예요. 웬 돈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곁에 가고 싶지도 않지. 그래서 항상 물질에 관해서는 나는 청직이다.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벨릭스가 돈을 바라는 동안에, 물질 바라는 동안에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벨릭스가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으면 누구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벨릭스나 이 사람하고 그냥 자주 부르면 가가지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 뭔가 돈을 바랄 때 사도 바울은 불려갈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변했어요. 안 들었어요. 오직 돈만 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생명의 구원을 외면했어요. 이 불쌍한 인간 아니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2년이나 있었는데 그걸 벗어차버렸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죠. 제일 최초로 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을 만들었어요. 그 배의 그 크기 다 보셨지만 이게 15,000톤 어마어마한 배였다고 해요. 이게 뭐 100 몇십 미터잖아요. 엄청난 그 배를 기가 막혀. 지금도 선박회사에서 이 배 만든 이 비율을 가지고 배를 만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배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가 혼자서 가족하고 뚝딱뚝딱 망치 두들겨갖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방주를 만드는데 동원이 됐어요. 와서 도와줬어요. 다 돈을 받고, 다 사례를 받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배가 방주가 돼서 자기들이 만든 게 구원의 방주였는데 홍수가 났을 때 한 명도 못 탔어요. 다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배를 왜 만드는지는 물어보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100년 넘게 주어진 기회에 다 놓쳐버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 거 봐.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벨릭스의 태도, 돈만 바라고 늘 그냥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아주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질되고 결국 부패해서 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렇게 불륜받고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전자,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정말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처음 가족 모두가 그런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